집회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강사님은 성령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죄송하지만 핸드폰을 지금 이 시간에 혹시 타임아웃 걸리면 안 되니까 좀 꺼주세요. 지금 꺼주세요. 감사합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존귀와 힘과 영광과 권세가 오직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아끼지 마시고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보라, 흑암이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온 민족을 가릴 것이나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임하리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가 올 때는 칼칼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왔지만 나갈 때는 기뻐 뛰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지 않고 문제 해결받지 않고는 갈 수가 없나이다. 주여, 짧은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여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로 횡설 수설하지 않게 하옵소서. 핸드폰이나 앰프 시스템을 통해 마귀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층 천하 열릴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그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약한 자가 강국이 되겠을까요? 자, 주먹을 쥐고 주먹 좀 줘보세요. 저보다 커야 해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시작.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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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총리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우연치고는 너무나 절묘하게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친할아버지, 즉 요셉의 아버지 이름은 누구죠? 야곱입니다. 동일한 이름이 이렇게 중첩된다는 것은 우연치고는 저기서 소리가 나왔어요. 네, 야곱입니다. 예수님의 친할아버지 이름이 야곱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롤 모델로서 우리에게 구약에서 잘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것을 다 걷어들이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총리 요셉이 토지와 돈과 가축과 또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모든 곡식을 나눠주고 그것을 다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해가 다 갔대요. 그리고 새 해가 되었대요. 그 해는 어떤 해입니까? 돈과 모든 그 가축과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사람들이 팔아먹었어요. 곡식하고. 그리고 새 해가 되었습니다. 새 해가 되었더니 생명과 토지까지 싹 다 바치면서 노예가 돼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총리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돈 될 만한 것은 싹싹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에는 가난이 떠나갈지어다. 경제 공황 속에서도 잘 되는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걷어들이는 2025년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잘 될 때 잘 되고 경제가 좋을 때 잘 되는 게 뭐 잘 되는 거예요? 안 될 때 잘 돼야 돼요. 우리는 아멘. 우리는 재정의 가문이 이뤄야 돼요. 우리 보통 신앙의 가문을 이룬다는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재정의 가문도 이루어야 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나그네일 때 거부가 되었습니다. 또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물도 3번을 빼앗겼는데 르호봇이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르호봇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흉년에도 나의 지경이 번창하였나이다. 사람들은 경제 공황이 온다고 합니다. 경제 공황이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저는 50평생 60평생을 살면서 경제가 좋아서 내가 혜택을 보았다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경제는 언제나 공황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흉년의 100배의 복, 르호봇의 복이 말지어다. 야곱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브라함의 손자 총리 요셉은 오늘 보니까 흉년에 거부가 되고 돈 될 만한 것 토지며 가축이며 모든 사람의 생명이며 돈을 싹싹 걷어들였습니다. 아멘. 2025년도에 사업하는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융자를 갖고 빚을 갖고 모든 경제 공황일 때 돈 될 만한 것을 싹 걷어들이는 복이 있게 없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백대로 될지어다, 들리는 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해요. 예배 시간에서조차 여기까지 와서조차 꿈을 꾸지 못한다면 언제 꿈꿀 건데요? 집에 돌아가면 척박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꿔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으니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음이니라. 기적이라는 것은 믿음이 들어가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라를 확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12제자처럼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왜? 빛으로 오신, 성령으로 오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또한 나의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근거입니다. 오늘 이 총리 요셉의 스토리는 저와 여러분의 스토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재정의 가문을 이루는 자가 될지어다. 물질이 면류관이 될지어다. 물질이 사명이 될지어다. 걸어다니는 은행 뱅크가 될지어다. 흉년에 다 끌어모으는 복을 주옵소서.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그런데 우리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해요. 첫째, 돈도 필요 없는 상황에서 왜 총리 요셉은 돈과 곡식을 바꾸고 땅도 필요 없고 가축도 필요 없고 사람도 먹고 살 게 없는 상황에서 가축은 뭐로 다 끌고 모으겠냐 이거야. 둘째, 땅은 다 바로 왕의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제서야 바로 왕의 땅이 된다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셋째,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는 총리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대요. 어떻게 총리 요셉이 150년간 이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기간 중에 이렇게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총리 같은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몰라요? 넷째, 어떻게 히브리인 노예 입으로 무식한 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민족을 총리까지 시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총리 요셉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땅속에 묻힐까봐 주전 3세기경 메헤토라는 역사학자를 사용해서 기록을 남기게 했습니다. 무슨 기록을 남겼냐면 애굽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다. 왜?
전쟁에서 진 거는 역사에서 기록을 빼버렸어요. 역사 조작. 왜? 자존심이 세니까. 근데 특별히 이 17대 왕조, 즉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150년 기간의 역사를 싹 빼버렸어요. 왜? 자존심이 상해서. 어떻게 히브루, 이브루 그런 것이 총리가 되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17대 왕조가 150년을 다스릴 때 힉소스라는 유목민의 왕, 힉은 왕이고 소스는 유목민인데 유목민의 왕이라는 자가 말을 타고 기마병을 이끌고 해변가를 막 헤쳐서 그 애굽 땅 전역을 다 싹쓸이했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애굽은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기마병이 말을 타고 막 그냥 쳐들어오니까 우죽순으로 다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힉소스 왕, 그 이브루, 그 유목민의 왕이 17대 왕으로서 150년간 통치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러니까 너 총리해도 되겠다. 그래서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애굽 땅에는 말 타는 말이라는 기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메헤토가 버금수레가 뭐예요? 말이 끌고 사람이 타는 수레예요. 말이라는 게 처음 역사책에 등장한 것이 바로 총리 요셉의 스토리고, 이것은 사실이고 역사적인 이야기로 빼도 박도 못하는 빼박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은 총리 요셉을 덮어버리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메헤토라는 학자를 통해 기록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47장 21절에 보니까 총리 요셉은 얼마나 똑똑했든지 경영을 잘해요. 토지법을 만듭니다.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람들의 토지를 사서 북쪽에 있는 사람은 남쪽으로, 남쪽에 있는 사람은 북쪽으로, 동서남북 막 사람들을 이주시켜버려요. 왜? 지방 지주계급 영주들을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왜? 힉소스 그 유목민의 왕은 애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그가 왕이 되었지만 토지가, 그의 주권이, 그의 모든 백성들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 아직 아니었다? 바로왕의 것이 아직 아니었다. 그런데 누가 바로왕 17대 바로왕의 왕권을 아주 견고하게 확립시켜 주었냐? 7년 흉년 동안에 총리 요셉이 싹 걷어들여서 토지도 갖다 바치고 돈도 갖다 바치고 사람들의 생명도 갖다 바치고 노예로 만들어버리니, 그리고 토지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왕권을 확립하니, 이 총리 요셉은 17대 바로왕에게 눈에 누도 안 아프고 입에 혀 같은 존재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루 이브루를 다 먹여 살린 위대한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경영이 탁월한 머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총리 요셉은 경영을 잘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도 경영을 잘했고, 감옥에 가둬놔도 경영을 잘했고, 간수도 잘 받고, 총리가 돼서 엄청 경영을 잘해서 그는 고백합니다. 흉년의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한 기도이자 또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하는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머리가 천재가 될지어다, 요셉의 머리가 될지어다, 사망의 권세는 따라갈지어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경영의 능력을 주옵소서. 위력이라는 게 뭐예요? 위력은 법정 용어인데 강압적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끄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60장은 사실 60장 61장은 하나의 통으로 하나의 주제입니다. 의의 나무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5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이유는 내가 나의 영광이 나의 빛과 능력이 너의 위에 임하였고 언제 그 감이 온 땅을 덮을 때 나는 나의 영광을 너에게 비추리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왜? 너는 의의 나무이기 때문이다. 의의 나무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심은 나무, 오른손으로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시키시는데 누구부터 회복하느냐? 이사야서 60장 15절에는 버림받은 자들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출애굽기입니다. 그 출애굽기를 버림받은 자 총리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시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시작을 버림받은 자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재림의 증인으로 12 제자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재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를 통해 오늘도 시작되고 진행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완성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폴란드에 300만 명의 피난민들이 이주했습니다. 이 덕분에 폴란드는 인구가 갑자기 3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가 감소한다고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300만 명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벌떼처럼 일어나는 우리 민족이 될 걸 믿습니다. 이 300만 명이 폴란드에 가서 2,500개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놀랍지도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하나님은 환경이 열악할수록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팽창시켜 나가시고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어려운 환난 중에 인물을 만드십니다. 인물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데 저는 미국에서 한국 역사를 배울 때 제가 정치 경제학을 배웠는데 우리나라 한국의 경제는 급성장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엄청 개발됐다는 것을 영문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한 가지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기독교 역사를 배워보니 1970년 80년도에는 우리 엄마들이 애들을 들쳤고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러,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가 아니고 우리는 너도 나도 일어나 새벽 종이 울렸네, 땡그랑 땡그랑 너도 나도 일어나 애새끼들 들쳤고 새벽 예배 갑시다 해서 우리나라가 부흥했습니다. 아무리 부러지 박수 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들이 사우디에 가갖고 생명 걸고 건설해서 달러 벌어들였고 우리 엄마들은 애들 들쳤고 노란 가방 들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에 가면서 마실마실 다니며 전도를 했고 저는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구로동 독산동에서 나 혼자 우리 엄마가 빚쟁이한테 쫓겨갖고 도망갔거든요. 내가 살 길은 나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어린애가 혼자 버스 타고 밤길을 헤쳐가면서 저녁 7, 8시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어른들 예배를 드렸어요. 어른 예배를 드리고 1부, 2부, 그때는 아시는 분은 알아요. 올라이트에서 진짜 철야 8시, 맞아요. 7, 8시에 예배, 이런 큰 성전에서 혼자서 여기서도 아멘, 어른들이 아멘 그러면 저도 그냥 아멘 하고, 왜? 우리 엄마가 빚쟁이한테 돌아오기를 기다렸으니까. 그리고 또 청년부실에 가가지고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새벽 5시 반, 그러면 어린애가 비틀비틀하면서, 그때 그 옆에 토스트 파는 사람, 커피 파는 사람, 지금은 저도 콜레스테롤 때문에 못 먹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주머니에다가 손 넣고 침을 꿀떡꿀떡 삼키면서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간신히 물어물어 또 집에를 도착하면 저녁 아침 7, 8시, 토요일 날 학교 갈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안 가고 자빠져 자는 거죠. 그리고 너무 토요일마다 학교 빠지면 혼날까봐 그냥 격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토요일 날 학교 가면 책가방 얹혀놓고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그냥 이렇게 하고 자면 선생님도 안 간대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오산리 기도원 강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또 박수 쳐요. 할렐루야. 오늘 박수 많아요. 예수님 만세, 성령님 만세. 꿈꾸게 하는 자여 꿈대로 계획대로 될지어다. 시편 20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소재와 번제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계획대로 너의 기도대로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의 말씀이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원에서 말귀를 알아들었겠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 언젠간 나도 저기에 서서 설교 한번 해봐야지. 근데 생각해봤어요.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싶었는가? 설교는 못하니까 찬양을 해야겠다. 사탄이 못 끄게 비치게 할 거야. 빛나리. 어려서는 그 정도 수준의 꿈밖에 꾸지 못했지만 이제 제가 어른이 돼서 오늘 여러분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여호와의 권능이 너에게 비추니 온 땅은 흑암이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민족의 눈을 가릴 때에 나의 영광을 보고 이방 나라의 왕들이 너에게 와서 절하리라. 할렐루야. 꿈은 자기 수준밖에 못 꿔요 원래. 그러나 개꿈도 아니고 혼적인 꿈, 혼몽도 아니고 영적인 꿈을 꾸고 말씀 붙잡고 비전을 갖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질 때 여호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끌어감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구원의 투구는 곧 소망의 투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투구를 쓸지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폴란드만 복받은 게 아니에요. 16,000명에서 2만 명의 예수님 믿는 메시아닉 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약 16,000에서 2만 명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메시아닉 교회를 세워서 예수 어린 양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시며 2,500개의 교회가 폴란드에 세워졌다고 선교사님의 보고를 들었을 때 저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민족의 특성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이 뜨거운 교회. 둘째, 기도가 뜨거운 교회. 셋째,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던지는 그런 민족을 쓰십니다. 넷째, 신학교의 젊은이들이 막 몰려들어서 우죽순으로 많은
목사들이 배출되고 기독교가 국가로 인정되며 여섯째, 교육 수준이 아주 높아서 어디를 가도 세계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일곱째, 경제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다 갖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것이 맞물려서 우리나라의 경제 강국을 이뤘고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아무리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가 공황이 될지라도 전도하고 꿈을 갖고 사명 갖고 기도하는 그런 민족, 그런 가정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요셉과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문제는 단지 가나안을 못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문제는 사사기 18장에 보니까 모세의 아들이 있어요. 게르솜. 게르솜의 아들은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보니까 18장이에요. 30절을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암몬 우상 이것저것 오만 잡신들을 그냥 다 섬기는 거예요. 어디서? 단지파 사람들하고 같이. 우상 숭배의 핵심은 단지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우상 숭배하는 단지파들의 제사장으로 일한 게 누구냐? 성경에 사사기 18장 30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은 그 우상 숭배하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요나단과 그의 후손은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올 때 각 지파에서 온 무리들이 12,000명 언급하는데 단지파는 그 12지파에서 계시록 7장에서 영원히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자리를 메꿨냐?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들어갔고 요셉의 또 다른 아들 에브라임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2배의 지파의 몫을 2배의 더블링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의의 나무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으로 시작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이 캄캄함이 몰려오는 이 시간에 너희는 잠잠하지 말고 일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라. 내가 너희 영광을, 내가 너희 후광과 능력과 권세를 너를 통해 이루리라. 버림받은 자부터 회복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31장 22절에는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안아요? 힘도 적은데, 남자들이 더 튼튼하고 가슴도 넓은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이전에 남자들이 먼저 회복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남편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우리의 아버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이여 모세와 총리 요셉의 능력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는 것은 모든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서 내가 너의 구원자, 너의 구속자요, 야곱의 하나님이 정능자이심을 이방인들에게 내가 나타나기 위해서 버림받은 자, 지렁이 같은 너를 내가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에서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너 여수린이라고 3번에 걸쳐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렁이 같은 삶이었어요.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기는 자, 정직한 자입니다. 속이는 자에서 정직한 자로, 지렁이같이 꿈틀거리고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버림받은 자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이기는 자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이스라엘에서 여수룬으로 이름을 바꿔라. 여수룬은
너는 영광스러운 자, 너는 그 누구도 헤어지 못하는 자,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지렁이 같은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자랑했어요. 요셉이 입은 옷은, 그 채색 옷은 장자권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자권을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고 가만히나 있으면 되는데 꿈자랑하죠. 형제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다가 팔려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 상인에게 넘기는데, 이스마엘 상인은 아브라함의 첩 하갈, 노예 하갈의 후손입니다. 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는데,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후처 그두라입니다. 그두라의 후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채색 옷 입고 장남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뻐기다가 그 첩의 아들들, 또 다른 부인의 아들들을 무시하다가 자기 할아버지 첩의 후손, 또 다른 부인의 후손들에게 조리돌림하면서 막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옷을 또 한 번 보디발의 아내에게 찢겨짐을 당해요. 고자질하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고자질 당함을 자기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정없이 요셉은 막 곤두박질 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13년간, 17살부터 30살까지 13년간 얼마나 고생을 시켰든지, 그는 아버지 야곱보다 37년을 더 먼저 죽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총리로서 노예로서 엄청 고생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야곱은 147세에 죽었고, 모세는 120살에 죽었고, 요셉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타향살이에서 자기가 고생을 했는지 그의 아들 에브라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의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 가족들은, 형제들은요, 첩의 자식, 노예의 자식 그래가지고요,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싸우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냐? 니네들 다 애국 가서 400년 동안 이렇게 섞이고 저렇게 피 섞이고 니네들 집단적으로 민족적 노예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너 잘났네 나 잘났네 못 싸우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가 기도하면 잘 되고 기도대로 잘 돼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과 언약과 정반대로 엇나간다 이 말입니다. 왜 엇나가는 거야? 하나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 국민의 노예화를 시켜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노예를 히브루, 이브루, 무식한 것 싹 다 노예인데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사라고 바꿔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서 우리는 마하나임 십자가 군사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머리에 구원의 투구 곧 소망의 투구를 쓰게 하옵소서. 가슴에 의의 흉패를 붙이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갖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에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신발을 신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십자가 군사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런 고난을 겪은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리이다. 뭐예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헌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나로 하여금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니이다. 나라가 어지럽고 환경이 어지럽고 경제 공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기도의 군사들이 될지어다. 여러분, 기도만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나 기도해줘요, 기도해줘요.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훌륭합니다. 그러나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만 하지 말고 자기는 기도 부탁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하는 사람처럼 황당한 게 없어요. 아, 내가 그래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자기가 뭐 기도 부탁했는지도 까먹었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아말렉 전투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위해 한 일이 뭐였어요?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돌아가서 목사님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 하나하나 기도 안 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기도하세요. 기도의 불을 지필지어다. 주여, 줄책을 해야 합니다. 줄책, 새벽 예배 줄책. 뭐 차량 운행은 부목사 시키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봉사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장로님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거 장로님들이 기도하고 권사님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요. 그런즉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너희가 그동안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은 기도하는 길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있는데 인심판 때는 금향로에 금 대접에, 조그마한 대접에 기도가 꽉 차서 향기가 올려지니 인심판이 시작돼요. 그런데 더 극심한 나팔심판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계시록 8장에는 어떻게 되냐?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는 금 대접에서 금 향로로 더 크게 바뀌어요. 그것이 기도의 향이 꽉 찼을 때 천사들이 그 향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그냥 그 성도들의 기도를 부어버리니까 나팔 심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장판인 그 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는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 많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당신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의롭습니다 라고 모세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검은 고를 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대접 심판이 이제 됐다, 하나도 남김없이 악인들을 싹쓸이해버려라 그럽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였은즉 다윗의 열쇠를 그 능력의 열쇠를 가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없고 연약한 너희들을 위해서 능력을 주시고 거짓말치고 사단의 회 같은 자를 몇을 꼬꾸라뜨려서 네 발 앞에 복종시키리니 이로써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증명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힘이 없고 연약한데 네 중심이 비틀비틀하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천국을 이루고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연약한 자를 통해 천국 나라가 팽창되는데 기여했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세상을
하리라. 이기는 자는 철창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른편에 앉게 하리라. 여러분, 천국은 이것입니다. 나가야 돼요. 천국은 백보자 심판대가 있는데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백보자 심판대 위에는 스랍들이 있습니다. 스랍은 군대 천군 천사들인데 많은 천사를 스랍이라고 하는데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며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그들이 많은 천사들이 백보자 위에서 나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24시간 찬양을 돌리는도다. 백보자 심판대와 어린 양 앞에서 생명수가 나오는데 그 생명수가 철철철 나오는데 양옆에는 생명과가 있고 그것을 먹으면 그 이파리를 먹으면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라.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으리라.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유리바다와 같은 게 있는데 백보자 심판대 유리바다 가운데는 내 생물이 있고 그들은 천사예요. 그 천사는 백보자를 호위하는 영들이라. 백보자의 양옆에는 24장로가 계속 거룩하다 어린 양의 이르며 거룩하다 경배를 돌리는도다. 너희 작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하며 천국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천국 나라에 기둥되게 하리니 천국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 기둥 위에 새 이름을 새겨주며 예루살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14만 4천에게 주는 성령의 인치심을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와 같이 능력 없는 자가 어떻게 강국을 이룰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암블리아, 나의 사랑하는 친구 암블리아라고 그래요. 암블리아는 딱 한 번 언급돼요. 암블리아는 누구냐? 로마 황제의 조카를 시중 들던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가 자기의 주인 로마 황제의 조카를 전도하고 그 조카가 로마 황제를 전도해서 4세기경에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로 인정되고 그때 당시 전만 해도 기독교는 이단 사입이었어요. 많은 핍박이 그 암블리아로 인하여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를 통해서 로마의 국교를 통해서 미국으로 들어왔고 미국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왔고 대한민국에서 조용기 목사님과 하영조 목사님과 오카는 목사님과 여러분과 같은 어른들이 1980년대 70년대 애들 쳐있고 잘 살아보세요가 아니라 종이 울렸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벽 예배 가자고 무릎 꿇어 기도하여 우리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여기 막 박수 치고 싶어요. 저기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이 요셉과 같은 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요,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2024년 12월로 다 정리하고 한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도의 집을 세워라. 이제 말씀의 집을 세워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네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저는 2025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천국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라. 그 연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주먹 쥐어보세요. 맞아요. 오직 예수예요. 저기서 오직 예수라고 했어요. 지금 그거 하려고 그래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 갖고 저는 지금 생명 걸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저 마이크 안 대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얼추 비슷해. 얼추 비슷해. 얼추. 여기서 1.5 늘리세요. 다시 한번 연습.
연습. 주여. 예. 자, 오늘 외치는 것만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계시록 7장에서 우리 그 게르솜 요나단의 이름이 빠졌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쭉 믿음의 선진들의 그 명단이 나오다가 여호수아의 이름이 빠지고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이름 없어요. 기생 라합이 뒤를 밀었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버림받은 자부터 회복됩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에요. 주먹. 예수 그리스도. 제가 무엇이라고 묻든지 간에 여러분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셔야 합니다. 아셨습니까? 정답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소리를 딱딱 맞춰야 돼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질문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셨습니까? 남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이러면요, 이거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돼. 그러려면 빨리 집에 가서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그 뭐라 여기까지 추운데 와가지고 이러고 있겠어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사생 결단했어요. 왜? 저는 가난을 끊고 싶어요. 새해 싹싹 걷어들이고 싶어요. 금도 토지도 생명도 싹 다 걷어들여서 다 내 거 되고 다 하나님 왕 바로왕이라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 왕한테 바쳐드릴지어다. 재정의 가문을 이루세요. 재정의 가문. 뭐 맨날 신앙의 가문이라 그래갖고 지질의 궁상으로,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유한 자로 돼 가난하게 되면 이사야서 53장에 말해요. 너희들에게 모든 탈취물을 내가 뺏어서 너희들한테 준다고. 탈취물을 뺏어올지어다. 전리품을 뺏어올지어다. 주먹, 주먹, 허리 펴고 주먹, 죽을 힘을 다해서 이왕이면 두 손이면 더 좋아요. 두 손으로 축복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을 여기에 오시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죽어야 합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자녀는 누가 지키십니까? 우리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후손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죄는 누가 모두 속량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 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만세. 다 같이 예수님 만세. 아멘. 우리 예수님께 아멘, 아멘. 실직한 우리의 아버지들이여, 예수 이름의 능력이 말지어다. 우리의 아버지들부터 2025년도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또 박수 쳐요? 박수 쳐요. 우리의 아버지들이여, 예수 이름으로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의 남편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지금 여기 신났어요. 막 이래요. 이래 그냥 막 여기 막 일어나서 춤춰요. 우리 오늘 4시까지 기도할 거예요. 잠깐 아프신데 손 대세요. 아프신데 손 대세요.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싶으신 분, 머리가 천재가 되고 싶으신 분은 아픈데도 손 대고 손 하나 찍은 머리에다 대든 두 손을 들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니까 그냥 막
기도할 때 아무데나 막 대세요. 그냥 여기저기 다 삭신이 쑤시니까 어차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명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모든 아픈 것들,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이방의 왕들이 무릎 꿇을지어다. 2025년도부터는 그 해가 가고 새해에 돈 될 만한 것들을 총리 요셉처럼 싹 끌어모을 수 있는 재정의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흉년에 100배 복이 말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내 고난의 땅에서 번성케 하셨도다. 에브라임의 복이 말지어다. 에브라임의 복이 말지어다. 총리 요셉의 가문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천국에서 기둥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지어다. 불경계도 호경계를 누릴지어다. 투자하는 사람이 올지어다. 만개 스테이션과 2,700억이 모여들지어다. 꿈꾸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하나님이여 말씀을 붙잡겠나이다. 2025년에 갑자기 억울하게 실직한 우리 남편들 용기 있게 일어나 확장되는 에브라임의 복이 임하게 없어서. 아멘. 암덩이는 녹아내릴지어다. 우리는 가난을 싫어합니다. 우리나라가 선교하여 경제의 강국이 되게 없어서. 역사는 박정희요 새마을운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교회요 새벽 예배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평신도들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기 때문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세 손자 요나단처럼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 되지 않게 하옵소서. 유절나지 않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우리의 후손이 2배의 지파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더블링 축복을 받을지어다. 너희 사모하는 자들이여, 상급을 바라며 천국을 바라보는 자들이여, 너희 연약한 자들이여, 너희 버림받은 자들이여,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죽기 살기로 오늘나마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